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신종 폐렴으로 인해서 염려가 많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회를 마치고 좀 손 소독제를 사려고 했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다 팔리고 없답니다. 좀 또 여러 가지 서로 의견들을 나눴는데 뭐 지금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지도하는 것처럼 손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를 잘 이행하시고 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확진자가 어젯밤까지인가요? 1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중에 죽은 사람은 없죠, 현재까지. 그러나 며칠 사이에 다른 병으로 죽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것이 발병이 되다 보니까 예방 백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 확진 환자가 확진 받기 전에 예배 한 2번 참석했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확진 환자로 밝혀져서 오늘 예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배 2번 참석한 건 확실한데 오늘 예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젯밤에 우리 친구 목사님,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뭐 이런 사태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는 좀 그렇고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뭐 저희 교회는 예배도 식사도 그냥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써 보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 문자를 제가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조심할 것은 조심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200명 이상이 죽었고 또 10,000명 이상이 지금 이 병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중국에서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감염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새벽에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악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이 괴담인가요? 뭐 눈만 쳐다봐도 또 이 전염이 된다더라. 그런 또 가짜 그런 뉴스들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 겨울을 지나오면서 감기로 고생한 분들이 꽤 되는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내가 기침만 몇 번 해도 옆에 사람 눈치가 보이고 또 옆에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또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쓰시고 그렇게 여러분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25장까지
끝마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조금 멀리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이제 마지막 입성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에요. 입성하신 이후에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가르침을 마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더 멀리 본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셨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들, 웬만한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으로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들만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여 오늘날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끝난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가 있고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지만은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 시간은 이제 25장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붙잡혀서 팔리시고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틀이 지나면은 내가 팔려서 붙잡히고 죽게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앞날에 대하여 예고하셨어요. 본문 2절에 보면은 팔리리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3절에 내려가서 그가 나를 팔리라, 25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오늘 본문에서 내가 팔린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을 4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40-50년 전과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인류는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신종 폐렴을 보더라도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3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죽으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원자탄이라든지 그런 인간이 만든 무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기근으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여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되었지만 누가 이 3가지를 막을 수 있습니까? 가끔씩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 전쟁, 지역적인 소규모 전쟁을 보더라도 누가 그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그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인류는 속수무책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또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이 모든 불안함과 위기를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자신이 팔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다 알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신데 3년 동안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한 사람에 의해서 배반당하여 은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일 어찌 성부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 시간, 또 한편 3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모르실 리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인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앞장서서 배반하여 팔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도 인간의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님을 알 때에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 어찌 인간의 손에 좌우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 자신의 순종과 결단 속에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나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 모든 자들은 악한 이 일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궤변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공헌한 사람이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아니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 그들이 주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악역을 가룟 유다가 왜 합니까? 가룟 유다가 뭐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를 앞으로 올 후세 모든 인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는 지옥 가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돈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선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큰 공로가 되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이바지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에 쓰임받은 것이.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아 내가 멸망당한다면, 내가 지옥 간다면은 그 일에 쓰임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앞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고난에서 다 하나님이 면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병도 앓지 않고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 믿게. 그런데 우리도 육신을 가진지라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약할 때에 일으켜 주시고 병들었을 때에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성경을 요약해서 보면, 첫째로 이 사건은 베다니 동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로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있습니다. 3남매가 살고 있죠. 나사로, 또 여동생이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정말 다정하게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3남매 중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 향유는 매우 값이 비싸고 귀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고 순전한 나드 향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나드 향을 담은 옥합을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한다는 말은 기분이 조금 나쁜 것이 아니라 막 크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왜 낭비했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가룟 유다의 본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의 본심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돈 괴를 막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돈에 눈이 멀고 욕심이 그에게 들어가고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감히 예수님의 재정을 훔쳐갔던 도둑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 비싼 향료인데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고 내가 그걸 맡으면 내가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 마리아에 대한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한 이후에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거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거나 상업, 무역을 할 때에 서로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거래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내게 얼마 줄렵니까? 300은 30을 달아 주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비난했고, 특히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구체적인 돈을 이야기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 여인을, 이 마리아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틀이 지나면 붙잡히시게 되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은 불과 이틀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틀 후에는 붙잡히시게 되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무덤에 약 이틀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은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드릴 필요도 없고요. 부활 후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2, 3일 정도밖에, 짧은 시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그걸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왜 허비하느냐, 이런 말로 마리아가 한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옳은 말입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이 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평소에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면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모범처럼, 보여주신 모범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으면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고, 또 친구가 없고 소외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제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서
사랑의 손길을, 돕는 손길을 베푸는 것이죠. 목소리를 높여 구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조용히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빡빡하고 참으로 삭막하고 인정이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연말이 되면은 여러 장소에서 사랑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고 꽤 많은 액수를 어느 곳에 두고 연락을 하여 그걸 가져가서 구제하라고. 그런데 참 작년인가요? 작년 연말인가 참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죠. 그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흉계를 꾸몄다고 하는데, 미리 아마 모여서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 돈을 놓고 가면은 우리가 그 돈을 낚아채자. 그래가지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나중에 잡혔습니다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뭐 그렇게 밝히지 않고 수년 동안 수억을 갖다 놓는 그분, 자기가 뭐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쓸 것을 쓰지 않고 줄여가면서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선한 일에 들여진 그 돈을 그냥 중간에 가로채 가는 사람, 참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요? 도둑은 아까운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내게 맡겼다면 내가 얼마를 가져갈 텐데 내 수입이 날아갔구나. 이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고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본문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하는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세 군데 말씀 모두 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장례, 뭐 지금으로 말하는 입간을 위하여 입간식 때 시신의 향유를 넣는 그 일을 마리아가 미리 한 것이다. 그렇게 그의 헌신과 희생을 칭찬하셨고 기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귀한 일을 마리아가 해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데,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예고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3년 동안의 그런 일을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 주님이 이제 이틀 후면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런 제자들과는 다른 일을 했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리아가 그 귀한 일을 한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은 위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닦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입간식을 미리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자 그 시몬의 가정에 그 나드 향의 향기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전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제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그 향기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에 기록해 하신 것이죠. 성경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 지구촌 곳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은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마음에 깊이 기억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가 얼마나 풍성하고 향기로운지 그 향기를 영적으로 음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가 어떤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분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칭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바보같이 그런 일을 하느냐? 일을 하는데 내가 못하면은 나를 대신하여 하는 그 일을 귀하게 여겨야죠.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머릿속에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닮아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의 친언니 마르다에게도 향품은 있었을 것입니다. 시온의 집에도 향품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그것을 깨뜨려 부어드린 분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시신의 향품을 넣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군다나 자기 오라버니를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께 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 한 사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을 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로만 제자였고 말로만 사도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중에 성령을 받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그 순간까지는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앞부분은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간에 6절과 1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기로운 헌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은 30의 흥정을 하여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계약을 맺고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기로 약조를 합니다.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고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빛나는 모습이 중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인간의 기억, 하나님이 주신 기억입니다. 기억력이 약해지면은 건망증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치매라고도 해요. 연세가 드시면은 그런 증상을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을 보면요, 한 30분 안에 하신 말씀을 5번, 6번 반복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좀 그런 기억력이 약해지고 그런 증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향기로운 헌신을 한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마리아의 삶과 같이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주님께 기억될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 이웃들에게도 기억될 수 있는 향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향기로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신종 폐렴 중국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확진 환자들 빨리 치료되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리아와 같이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의 가진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에서 이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폐렴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한 지역에 갇혀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확진 환자들이 싸우니 주여 저들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